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번째 시간 제목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익히 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주보를 참조하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3장 그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5절까지 이미 지난번에 보셨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보시지 마시고 앞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연장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똑 떼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떼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이 배경을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 말씀만 이해하려다 보니까 배경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배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장 앞부분에 보면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그 두 번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두 번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 태어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늙었을 때 다시 어머니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라 했으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거듭나라고 내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게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앞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민수기에 있는 이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이 불뱀을, 그 노스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거든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마다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약으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그걸 낫게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뱀의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늘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배경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고 암송하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암송하니까 노래로 불러서 우리 암송하죠.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내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올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배경은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 3장 16절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쳤겠죠. 당신이 율법대로 온전해지고 율법대로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 가르치니까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엄위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느냐, 왜 보내셨느냐,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완전히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누군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운명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영원한 죽음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에,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다 한 번 태어납니다. 근데 그 생명,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제한이 있을까요? 네, 제한적인 생명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으니까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제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제한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꿔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는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긴장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난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믿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그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이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지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는 디도서에서 중생이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여기서밖에 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지금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왜 빛을 예로 들었냐면 생명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을 얘기하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와 같은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 빛과 어둠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늘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출 때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왔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자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생명은 빛과 같다. 우리가 빛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둠에 생명 없는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마치 빛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비쳤다. 생명이 이미 그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쉬운 예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한 부분이라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굉장히 쉽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빛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네, 빛으로 나아가면 내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나를 숨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못 보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솔깃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가르침,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이 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게 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다 드러내자, 다 드러내서 한번 보자,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의로운지 한번 빛 가운데서 한번 드러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나오면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빛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빛 가운데 나온 그 사람이 과연 의로우냐, 깨끗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이렇게 묻는 거, 완전하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21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 행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빛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그 범죄함,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돼. 그래서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역시 그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 주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완전하거나 거룩하거나 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니까요.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는 것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라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완전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스스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나 대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대신 제물로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 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불경건함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신 거듭남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 그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소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주셨고 그 진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면 빛 가운데 나와서 그 일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